우리 옆 사람처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살리는 혀와 죽이는 혀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쉴 새 없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는 우리는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쉴 새 없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쉬든 안 쉬든 쉴 새 없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때도 말을 해야 되고 놀 때도 말을 해야 되고 쉴 때도 말을 해야 되고 계속 말은 계속 해야 되죠. 그럼 말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코를 수술하신 적이 있어요. 코와 목을 수술하신 적이 있는데 수술 끝나고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뭔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뭘로 했냐면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저쪽에서 말을 하면 들리니까 그 들리는 말을 가지고 또 글씨를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몇 마디 안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쉴 새 없이 말을 하지만 말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고요. 말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입으로 나오는 거는 30초인데 그 30초 때문에 다른 사람의 30년을 좌우한다는 이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거는 짧아요. 30초 동안 내가 마음대로 말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30년 동안 가슴에 맺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입술이 아름답게 쓰임 받음으로 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그 사람 마음에 위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수술하는 그 칼을 한번 보세요. 의사 손에 들렸을 때는 그 의사가 그 칼을 아름답게 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될 부분 잘라내야 되고 더러운 부분 도려낼 부분 도려냄으로 인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살리는 데에 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가 반면 그 날카로운 수술용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는 항상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실 때 그 주장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혀와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늘 긍정적인 사람이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잘 되나 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어요. 긍정의 말을 심으면 항상 긍정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항상 비관적이야. 그런 사람들 주위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끼면 잘 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요즘 10대 아이들 보면 거의 대화의 반 이상이 그냥 비속어라든지 막 욕을 많이 섞어 쓰잖아요. 그죠? 걔들은 그게 욕인지 몰라요. 그냥 쓰는 거예요. 일상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나쁜 말이고 더러운 말이고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그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제 마음에 남지가 않아요. 그런데 딱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짜증나. 짜증나. 흔히 쓰는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끝나고 잠깐 다과를 합시다. 교제를 합시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냥 웃고 떠드는 시간에 누구 한 명이 짜증난다. 짜증나. 한마디를 툭 뱉으면 이상하게 이 한마디는 다 전염이 돼요.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짜증나 한마디씩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수없어. 그 재수없어라는 말. 그 재수없어라는 말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누구 탓합니까?
남 탓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기분 나쁘면 쌍욕하고요, 그냥 험담하고,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 기분 나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짜증난다, 재수없다, 이 말은 온 어떤 모여있는 그 모임도 깨트릴 뿐더러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이 돼버리는 가장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전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요즘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부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요즘 정부가 대체가 늦다, 어쩌다, 뭐하다,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들의 그 말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됩니까? 무능한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좀 힘을 실어주는 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격려해줌으로 인하여서, 위로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그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가져야 되는 이해관계, 이익이 조금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막 남을 험담하고 불평하는 말을 막 뱉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어야 되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 죽겠다 계속 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안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결국은 뭡니까? 그 내뱉은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든 이 시기에서 우리가 정말 내뱉어야 되는 말들이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리는 그 일에 긍정적인 그 말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혀는 우리의 어떤 우리들의 생활만, 우리들의 삶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이 혀가 쓰임 받는다 그랬는데요. 잠언 21장 23절을 보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누가 사용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술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주장하실 때에는 우리의 입술이 누구를 계속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계시면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육신은 늘 이 세상 가운데 죄와 뒤엉켜서 범벅이 돼서 사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자꾸 세상의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아요.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 가운데 실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실수합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가지고 이 혀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순간순간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의 감정이 들어오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잘 주장해야 되고 잘 써야 되는데, 이 혀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혀를 잘못 쓰면 뭐라 그럽니까?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의 발목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 말의 발목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그러니까 우리 큰 짐승들 보면 고삐 이렇게 채우는데 항상 어디를 채웁니까? 이렇게 재갈을 물리거나 코를 뚫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센 그 짐승이라도 그 고삐를 당기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굴레 씌우리라 그런 건 뭡니까?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긍정적인 말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셔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곧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사용하시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삶 가운데서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해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그러니까 큰 배도 결국은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작은 키란 말이에요. 그 작은 키로 인하여 가지고 그 큰 배가 이리저리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에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혀가 어떻답니까?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결국은 이 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불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미술 시간에 학교에서 산불 조심, 불 조심 막 포스터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독후감도 쓰고. 그러니까 불 조심, 산불 조심 이런 거 포스터 그릴 때 뭐를 많이 그립니까? 산을 이렇게 그리고요. 초록색으로 그리고요. 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게 빨간색으로 이게 불 난 것처럼 이렇게 막 덧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만 덧칠합니까? 그 녹색 있는 부분, 산 있는 부분, 그 밑에 뭐를 항상 그립니까? 작은 성냥개비 하나. 그리고 다 피우고만 담배꽁초 하나를 그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큰 산을 태우는 거는 큰 불이 아니에요.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그 큰 산을 태울 수 있고요,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그 산을 다 홀랑 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이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 작고 사소한 문제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깨질 이유는 없지만,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성도를 살리는 데에 우리의 말이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그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했는데, 요거를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통하여서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우리의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장소로 왔으면,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예배 드린 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헐떡였나이다, 입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기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으로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입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낳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좋은 말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 참 참담한 사건이라고 소개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지존파 사건이 있잖아요. 지존파. 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먹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나를 가르칠 때, 초등학교 때 나를 가르칠 때에 나보고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 괜찮다는 이야기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형대로 끌려가는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이지만, 그 시점에서 남을 원망하듯이 내가 그 선생을 나를 잘 가르쳤으면 내가 이런 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원망처럼 들리지만 그 말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위로해주는 사람 없었고,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고, 그 타락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임이 깨질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계가 망가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셔 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성경은 좀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말이라는 게 결국은 돌아서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뱉었어요. 축복의 말을 뱉어도 내게로 돌아오고요, 저주의 말을 뱉어도 내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정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뱉으면 뱉을수록 그 축복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해가지고 저주의 말이 내게로 돌아와서 나 때는 물론이거니와 내 밑으로 내 후손들이 다 그 저주의 발목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집이 못 살고요, 가난하고요, 가족끼리 불화가 있고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좋은 말만 해야 돼, 막 자기가 의지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착한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이 힘들다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왜? 그 사람 말하는 것만 보면 이 사람 되게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핀잔 받을 때 예수님, 당신 제자들 손도 안 씻고 밥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 입으로 넘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그 사람 입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 나오는데 그 사람 안에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사람 입 밖으로 나오는 것도 선한 것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입 밖으로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와야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안에 예수가 있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내 주위의 모든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긍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들은 사람들이 능히 길들여 왔대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유일하게 축복하신 것이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짐승들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모든 짐승들은 사람이 능히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 혀란 말이에요. 왜 혀를 길들일 수 없느냐? 우리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자꾸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시면 그때부터는 죄가 눌림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내 입으로 죄가 나올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치 않는 바 내가 악을 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위대한 업적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도 계속해서 고민했단 말이에요. 나는 공고하다. 원치 않는 바 쉴 새 없이 악을 저지른다. 누가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주랴. 늘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내 마음대로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혀를 누가 감당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그때부터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1편 3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집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입을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즉 소망을 말하는 자로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 편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죽음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정말 허덕이고 있는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성경은 성도를 의미하는 문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향기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은 향기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이 향기의 기능, 향의 기능이 굉장히 커요.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씨름 선수들, 씨름할 때 있잖아요. 씨름 선수들이 한판 하고 나면 밑에 내려가가지고 몸도 털고 작전 이렇게 감독이랑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씨름판에 올라가기 직전에 항상 감독이나 누가 이렇게 향을 이렇게 맡게 해줘요. 그 씨름 선수가 좋아하는 향을 맡게 해줘요. 그 향을 맡고 올라가면 평소보다 힘이 훨씬 더 많이 발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과학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 씨름 선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항상 비치를 해낸다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한번 맡고 올라간다는 거야. 운동 능력이 극대화가 되니까. 그 향이라는 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씨름 선수가 좋아하는 향 누구나 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끔 지나가면서 이 향 되게 좋다. 그리고 한번 쳐다볼 때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기가 난 거야. 이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돌아보잖아요. 좋은 향이면, 내게 좋은 향이면 돌아본다니까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건 무슨 냄새야? 벌써 틀리잖아요. 단어가 틀려졌잖아요. 이건 무슨 향이야? 되게 좋다. 기분 좋게 말하는데 이건 무슨 냄새야? 그러면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향과 냄새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향은 향이 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은 냄새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향은 누구는 좋을 수 있고 누구는 나쁠 수가 있어요. 누구는 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는 냄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라도 좋아야만 되는 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냄새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로 쓰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향기 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좋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누가 잘 되는 걸 봤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잘 되는 걸 봐도 배가 아파요.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같이 축복해줘야 되고 축하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박수는 치지만 마음에는 어때요? 내가 반드시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금니 깎아물고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잖아요. 그 결국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혀에는 악이란 말이에요. 악. 우리의 혀에는 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누가 죽든지 말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잘 되면 된다라는 그 얄팍한 생각으로 우리는 그냥 젖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혀를 주장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환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정말 눈물 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주시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환란이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지만 그 환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쉴 새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은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 넘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었어요. 그 아이성 만만하게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잖아요. 왜 만만하게 봤습니까?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이고 그 큰 성을 점령했으니까 아이성 몇 명 안 가고 소수만 가서라도 저 성 정도는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의 간담이 녹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아이성 전투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잖아요. 다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나가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능력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면, 조금 이게 과격한 표현이지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이 시간에도 열심히 내 노력대로 내가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내 능력대로 다 되는데.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장면으로 기억이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서 막 그때 너무나도 어려웠어.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고백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 진짜 이 자리에 없었어.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나 하나님 못 만났어. 오히려 그 사건이 감사의 조건이야.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 후회 안 해. 결국 그 환란 생각하고 싶지 않고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은 것이 있다면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내가 웃을 수 있는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만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란을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웃고 떠들고 뭐 그냥 신나는 일만 펼쳐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큰 복은 남들이 다 울고 남들이 힘들 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이 만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의 만족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저 혼자 이제 스스로 이제 이게 나름의 언어 유희라 그러죠. 제가 생각하는 만족의 뜻은요, 망가지가 좋게야 만족이에요. 망가지가 좋게야.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망가지가 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럼 망가지를 족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망가지를 좋게 해야지만 만족한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으로 채우겠냐는 거예요. 일생 동안 채워도 망가지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공허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게는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예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 왜?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만족되어지는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제 알았냐? 야,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제 너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구나.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입술은 내 마음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늘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쓰시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아무리 아름답게 옷을 차려입어도 그 사람 입이 험하면 그 사람 이미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남루하고 아무리 좀 초라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 입이 참, 저 사람은 저렇게 다닐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분명히 뭔가 있는데, 저 사람 옛날에 어떻게 큰 뭐 사업을 한 사람인가 봐. 아니면 저 사람 뭐 좀 굉장한 학벌을 가진 것 같아.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저렇게 남루해 보여도 어디 대기업 회장님 아니야?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말 때문에 그런다. 말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네 말이 화려해가지고 네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거,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우성입니다. 망했다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도 예외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말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그리고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혀가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